오늘은 리딩 지저스 네 번째 3강, 1강, 3강이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은 천천히 살펴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6일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보다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우리가 힘을 내서 한 주 동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는 항장 사이인데요. 사실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요셉이 마지막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 야곱의 70명의 어떤 가족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로 이제 불어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에는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간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주로 법 이야기랑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탈출시켜 주신 이후에 이제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는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도 참 중요해요. 전반전에 흥미롭습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가 떨어지고, 막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막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도 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좀 지루합니다. 막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 뭐 다양한 어떤 지루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후반부가 더 은혜가 돼요. 왜냐면 저는 이미 은혜 받은 자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지금 우리들은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영상 먼저 보고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 성취의 첫걸음인 약속의 땅마저도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구한 조그만 막벨라 밭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종주권 조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종이 되어서 400년간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수는 70명 정도였지만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과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애굽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겠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바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족의 수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 그날 밤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떠날 준비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인 6월절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던 바로도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머무셨지만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막 구조를 거룩함에 따라 구분해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에 죄인들이 소멸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자마자
또 다른 타락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중재에 힘입어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면서 영광스럽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가 예표하는 구속의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매년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떡을 먹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정의하는 규례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언약을 되새깁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4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8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는 약 400년의 길고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꽤 긴 세월의 시간들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이 긴 여정도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세월 가운데 그들이 인내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시면 비슷한 성격의 열매가 2가지가 있죠.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헤어짐에 대한 어떤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시간은 2가지 개념이 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적인 삶이고, 카이로스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기,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다 대부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요. 최선의 현재를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시간의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도 최선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치 400년의 길고 긴 인고의 세월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최선인데 우리에게는 마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했던 그런 길고 긴 세월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회심바 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실 때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공백기를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의 일하심이 우리와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비록 그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보면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죠. 저 밤하늘을 봐라. 지금은 별로 이제 자녀들이 없지만 수많은 민족을 너희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요셉과 함께 했던 바로도 죽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자신 민족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한국에 이슬람 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랍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0.7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막 줄어들고 있고 이주하셨던 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좀 그래요. 프랑스가 이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건 좋은데 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출산에 제한을 안 주거든요. 죄라고 여겨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인구 구성에서 이슬람 출신의, 아랍 출신의 프랑스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미 요셉의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린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핍박하죠. 결국에는 1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집트의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에서 태어나는 남자애는 다 죽여라. 아예 이제는 안 되겠다. 인구를 조절하자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70년도에 한 명만 잘 낳고 잘 키우자 그런 얘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다 죽여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어쩌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진짜 답이 없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쯤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8년 동안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만나게 하시면서 근근히 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오늘 새로 만났던 제 한 성도님은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보니까 마당발이시더라고요. 새로 만났던 두 분인데 이미 알고 계셔. 막 배경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지? 막 다 알고 계시는, 막 이야기하시는, 거기 해가지고. 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몰랐대요. 있는지도 몰랐대요. 보건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과 제 부족함 때문에 막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답이 없구나, 이제. 절망적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그쯤에 놀랍게도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 이제 진짜 나는 답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구나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렇게 일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너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 한번 해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 내가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절대 그 사람 안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라고 막 외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훈련,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닥쳐서 한 대 얻어맞고 하기 전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쳐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외치니까 하나님 뭘 기억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성광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는 것이 다른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죠. 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절망스러워서 외칠 때면 우리 외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맺으셨던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실 때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보면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비슷해요. 어쩌면 더 못합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페이지 보실까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쭉 읽어보시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입하듯이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너를 인도한다. 자신의 신실하심을 밝혀주고 계시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순간에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죽음의 그 순간에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더는 없는 상황에 드디어 그들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에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명되기 시작합니다. 저 진짜 약해요. 저 같아요. 제가 좀 그러거든요. 제 심정이 좀 약해서 부족한 게 많고요. 저 못하는 게 많고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모세가 나 발음도 못해요. 저도 요즘에 아프고 나서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오전 예배 때도 발음이 마지막에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나 언변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은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자 그 못난 모세를 세워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어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너무나 은혜죠. 네,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1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오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밝혀주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일해가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이제 151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10가지 재앙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들과 싸우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재해의 의미를 넘어서서 당시 애굽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종교성과 싸우는 어떤 내용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자를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그 문지방을 피를 보고는 넘어가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 역시도 유월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어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154페이지 보실까요? 154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애굽에서 가나안 길은 일직선으로 가면 4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축대를 몰고 아이들과 같이 걸어도 하루에 16km씩 안식일을 빼더라도 4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4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을 다닌 거예요? 40년을 뱅뱅뱅뱅 돌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시험과 연단의 연속인데,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채워주시는 은혜를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이 은혜를 먼저 확인하면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왜 뱅뱅뱅 돌게 하셨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믿는 자들의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탄 마귀요. 우는 사자처럼 자신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삼키고다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자신과 같은 처지에 처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벌어지죠?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일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영적 전쟁이 다가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또한 반증으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거기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약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하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우, 이거 뭐야? 다시 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구체적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 심한 전쟁을 마주하게 될 때면,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때면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 긴 훈련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40년의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큰 여리고성도 믿음 가운데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냥 그래 너 혼자 훈련해, 너 혼자 시험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신해산 언약인데요. 15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이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언약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표대를 세워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언약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약속의 자녀로서 어떻게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서 나중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지에 대한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 20장 2절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인지시켜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이런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저도 그래요. 저는 저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쫓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들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언약도 주셨어요.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아, 너 저주받아,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지에 대한 뭐죠? 가이드 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 보고 언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뜻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겉길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엉망진창 모습에 아마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1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해산 언약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 건축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마무리하게 돼요.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있거든요. 거기는 오직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성소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장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 두 번째로는 성막은 큰 성막의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장벽이 세워져 있거든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지켜주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음을 이 성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다윗 시대 성전이 됩니다. 성막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또한 어떻게 변화됐죠? 건물의 성전이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뭐가 또한 되는 것이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어떤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인들이 어떻게 고백을 자주 하냐면 시온 거리거든. 시온.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처럼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새벽기도의 시간에 또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레슨 5입니다. 그럼 이 모든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63페이지예요. 1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다시금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서 내 말씀만 되어도, 레마의 말씀, 나의 고백만 되어도 출애굽기 다 읽은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셨던 분이심을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처럼 출애굽기 간단한 내용,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64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디를 좀 주목하고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을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에서도 그래서 그 어린 양과 이어지는 성찬에 대한 의미도 우리들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 왜냐하면 우리와 실제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책의 타이틀이 뭐죠?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읽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출애굽기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읽어주시고 마칠게요.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랬듯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의 사자가 내리는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매년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떡을 먹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정의하는 규례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성취하신 언약을 되새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그날에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처음 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은 저희가 3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나눠야 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게 비잖아요. 그래서 성찬식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둘째 주로 이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찬도 둘째 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은혜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말씀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급하게 올라오면서 악보를 못 뽑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악보가 아마 그 책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가사는 있으니까 이제 따라 부르시든지 묵상을 들어보셔도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가사인데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변화의 흔적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내 심령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그래서 더 놀랍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원수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한 주간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아버지 40년 동안 강렬을 헛돌았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님 그렇게 시험과 연단의 과정들을 겪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와 또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역시도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삶의 역경 속에서 아버지 전쟁 속에서 승리해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다듬어져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만이 아닌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몸이 건조하게 아버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감 가지고만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그 감격에 감격하면서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변화의 흔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확인하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갈급해하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경쟁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윤종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위로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때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이윤정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만나게 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함께 사랑하게 하셨고 함께 힘이 되어 주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 가는 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주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장래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가족들과 모든 장래의 일차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다시 만날 그 부활할 때를 소망하며 그렇게 아버지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 성도들 또한 장의 모든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살아내는 일주간의 삶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한 그렇게 일해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열심만큼이나 또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가는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가족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품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원로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